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나 힘차네요. 아주. 히라 캠프 우리 김수길 장로님이 광고를 좀 하셨는데 사슴의 동산으로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식상해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근데 사슴의 동산만이 아니라 아마란스 리조트까지 청평 일대와 가평 일대를 다 우리가 히라 캠프의 장소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알차게 내용을 준비할 거니까요. 우리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스러운 또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열왕기상 이제 18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상 17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적으로 배도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 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기별을 전하게 하십니다. 어떤 기별인가 하면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쭉 지나가는데 그 3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 18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몇 개월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우리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태백에서 가을부터 겨울까지 한 몇 년이 아니에요. 한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연일 이제 TV와 매스컴에서 태백의 이야기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한급수가 들어가고요. 이게 왜 안 올라가죠? 제한급수가 막 들어가고 심지어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와서 이제 급수를 하는 거예요. 작은 물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여기저기서 막 이제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이 당시에 태백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공중 화장실이요. 그야말로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마다 자동 급수가 안 되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소방차에서 부어준 물을 들고 그 고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물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설거지감이 싱크대에 다 쌓여가고요. 그리고 목욕 같은 거는 엄두도 못 내고 그리고 세숫물을 가지고 걸레를 빨고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어디를 쓰는가 하면 변기에 물을 내릴 때 그 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 문제입니다. 화장실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누구나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 그 흔하게 공급되었던 그 물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 물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서야지만 사람들이 새삼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런 부족함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물이 정말 온전히 우리의 노력만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일까요? 물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축복들, 비와 공기와 햇빛, 그리고 매일 공급되는 양식, 가족들의 건강과 편안, 그리고 행복.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당연한 것일까요? 지난 한 주에 우리 가정에 아주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수요일 날 방문을 하고 있었는데 방문이 다 마쳐질 때쯤 사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우리 성주가 지금 2주 연속으로 지금 계속 예배에 참여하는데 그 군에 있는 성주가 엄마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이 녀석이 금요일부터 휴가를 나와서 엄마한테 저는 못 들었는데요. 물론 저에게도 했겠죠. 근데 제가 너무나 바빠서 못 들었는데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저희 내외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냥 부대에 복귀를 시켰어요. 근데 성주가 밤새 부대에서 토하면서 몸살이 나고 아파서 부대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했대요. 근데 열이 안 나면서 오한과 막 토를 하니까 그 의사가 머리 쪽에 CT를 한번 찍어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CT를 찍었는데 그런데 뇌와 수체에 이상한 부분이 보였다고 하면서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성주 엄마가 그 방문 중에 막 계속 행복해하면서 깔깔거리면서 웃던 그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요. 그 순간부터 어제죠. 금요일 오전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이 염려와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가끔씩 막 울기도 하고 그렇게 아프다고 했는데 왜 그냥 내가 집에 부대로 이렇게 했을까 하고 관심도 안 가져주고 밥도 한 번 못 먹였다면서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삼육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다시금 평안한 일상으로 저희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며칠을 보내면서 그때 저희 내외가 또다시 잊고 지냈던 것 그 하나를 다시금 확인하며 배울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일상의 축복들, 지금 우리 가족들이 무탈하게 보내는 것,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님이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에서부터 매일의 감사가 시작되고요. 이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물질과 시간을 기쁘게 헌신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그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재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그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그 축복의 원천이 어디인지 이 3년의 시간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환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그 분명한 현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은 이 가뭄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지 않고 그 문제를 바알과 아스타롯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계속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면서 그 나라엔 그 어떤 회개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고 도리어 온통 온 나라가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비를 달라고 하면서 다 구슬하고 있었어요. 즉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서 모든 생명체가 다 죽음으로 향해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큰 것을 하나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3년 동안 이렇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전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열왕기상 18장 1절은 진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하나 생각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 비가 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지금 누가 더 애가 탔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 똑같은 상황이 10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직전으로 향해 갈 때 그때 끝끝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엘리야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호세아 1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작심하고 결심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선지자를 통해서 끝없이 말을 해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어디도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더더 가슴이 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비가 내려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가 오려면 먼저 죄를 돌이키는 일이 벌어져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 후에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5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막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이곳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36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뭐를 내려달라?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당시 이스라엘 어디에도 죄에서 떠나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과 온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동분서주하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호세아서에서 벌어지고 있는 똑같은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놔두면 이제 다 죽을 판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강제로 갈멜산으로 끌고 가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돌이켜서라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서라도 이 죽어가는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즉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했죠?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택한 본문이 어딘지 생각나시는 분이 계세요? 사무엘상 4장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됐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기면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하면서 그 누구도 법궤를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요. 7장까지 안 보입니다. 다 죄책감 속에서 탄식하면서 울고만 있어요. 절망하면서.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 그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그 7개월 동안 뭘 하고 계셨을까요? 그냥 기다리셨을까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스스로 다곤신을 치시며 신상의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다 자르면서 독종으로 온 블레셋 진영을 치시면서 그들이 그 법궤를 도저히 그곳에 들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도저히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심지어 도저히 송아지를 떼놓고 갈 수 없는 그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움직여서까지 그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들인 그 나라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오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젯밤에 제 아내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주가 아플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제 아파트로 올라오는데 그 아름답게 만개한 봄꽃들이 하나도 안 예쁘더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주가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이 성주 하나로 인해서 어둡게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분이 계신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든 화려한 것들이 다 어둡게 보이실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 천국을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희생을 치르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내게 하늘이 닫힌 것 같고 절망적인 어둠이 내 마음을 막 내려덮는 것 같고 심지어 내 죄가 나를 가려서 나조차도 더 이상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라도 그럴지라도 이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달려올 길을 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떻게든 하늘을 열어서 축복의 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을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 버렸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열왕기상 18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이제 더 지체하면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지금 그 어떤 움직임도 없는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고 거기서 이스라엘 전체를 회개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도해서 이제 이끌어 가시면서 비를 내리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에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과 아스타로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어디로 와라? 갈멜산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갈멜산이 이제 어떤 산인가 하면 해발 540m 정도 높이라고 합니다. 불암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507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산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 갈멜산이 위치한 지역이 이제 평야지대, 이스라엘 평야지대에서 이게 위치해 있어갖고 이 산 꼭대기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그 평원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조망될 수 있는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이 꼭대기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딱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온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누가 옳으니 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3년 반 동안 왜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즉 이 재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지금 온갖 신들이 다 자신들이 참신이라고 떠들고 있는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심판하여서 그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신영호 장로님이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둘을 완전히 갈라놓으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지, 누가 바알의 편의 선자인지 확실하게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이제 이 갈멜산 전투는요, 이 전쟁은요, 종말에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큰 싸움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에 벌어지는 이 싸움이 계시록에 가면 무슨 싸움이라고 하죠? 계시록 16장에 보면 7 대접재앙 중에서 6번째 대접재앙에 등장하는 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무리와 반대편에 선 무리들이 다 모여서 이 두 세력이 싸움을 위해 격돌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여기 밑에 보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라고 하는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의 이름이 히브리어로예요.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음역을 한 것이죠. 근데 이 히브리어로 하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은 이 하르 무기또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쓴 건데, 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산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무기또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이 두 개를 합쳐 보면 무기또 근처에 있는 산이라고 하면 거기 무슨 산밖에 없는가 하면 이 갈멜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말에 벌어지는 이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어디에서 펼쳐진 전쟁? 갈멜산에서 이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이 전투를 통해서 이 마지막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전쟁을 이끄는 중심 인물로 열왕기상에서는 여자가 등장하죠. 누구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해요. 근데 계시록에서도 이 여자가 등장할까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끄는 중심 인물로 여자가 등장하나요? 바로 타락한 여자인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등장합니다. 음녀는 바로 타락한 교회 바벨론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온 세상이 이 음녀가 주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이 여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 포도주와 독주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취해서 막 흘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갈멜산에서 악의 편에 선 모든 무리들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주는 이 거짓 기별, 이적과 함께 계속 전해지는 이 거짓 기별에 취해서 다 그를 따라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이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무엇 때문인지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이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서 거짓 기별에 취해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기별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인데, 근데 우리가 아무리 바알을 향해 기도해도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기상이변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알을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저 엘리야를 잡아서 재단에 바치면 이 재난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 엘리야가 무고를 당하면서 계속 지명수배를 받아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무고를 누가 받게 된다? 바로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엘리야가 온 세상 사람들의 이런 무시무시한 무고를 받으며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는데, 근데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홀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그 아합과 8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편의 선자로 딱 서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한다? 마지막 시대 남은 무리인 여자의 남은 자손인 우리를 표상합니다. 오늘 김부덕 집사님이 그 얘기를 쭉 해주셨죠. 네. 여러분, 근데 이 엘리야가 그 순간 그 8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서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 엘리야를 죽여야 한다고 하는 그 무고에 의해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두려운 순간 오직 한 가지의 무기만을 들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즉,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마치 엘리야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홀로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되고 언약에 충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고하게 믿는 예수의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이 두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용과 더불어 싸우는 최후의 전쟁에 출전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사제들에게 이제 누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대결을 펼쳐보자고 그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 이 제안은 뭔가 하면 서로가 제단을 이렇게 쌓아놓고요.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죠.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리 한 마디씩을 이렇게 딱 얹어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이제 서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 바알과 아스테로스는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를 때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바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과 거짓을 가리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할 때 그 제단에 불로서 응답해서 불이 내려오면 그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는 게 증명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이 백성이 이 제안에 어떻게 했다? 맞아요. 그 말이 옳도다 해요. 찬성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대결이 시작되어지는데 먼저 시작은 이 바알과 아세로스를 섬기는 사제들이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하루 종일 그들의 제단에 불이 내려오기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굿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막 굿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나설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여호와의 불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제가 이거 리더 모임 때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질문지에 보냈는데 이 한 일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했는가 하면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무너진 단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불로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면서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예. 이 제단은 어떤 곳인가 하면 제물을 드리는 곳이죠. 그리고 이 제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불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정말 성령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삶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야 돼요. 회개와 개혁으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헌신하며 나가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이 교회에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정말로 반드시 절박하게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야 할 그런 긴박한 싸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될 그 제단이 먼저 어떤 상태의 제단인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로 결심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산당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향해 반대로 서 있는 모든 삶의 태도에서 돌아서는 그런 일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갈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태능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고 기쁘게 여러분의 삶에 주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모든 성령의 기름이 흘러들 수 있는 성령의 도관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제단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 위에 버려놓고 그리고 물통에 물을 수도 없이 제물 위에 뿌립니다. 제물이 완전히 물에 젖어서 물이 도랑이 가득할 때까지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제단에 불을 붙이는 것은 어떤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적시는 거예요. 물이 막 흘러들 정도로.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후에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가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매일같이 저도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가 이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모든 걸 이제 조건을 다 충족한 거예요. 하나님 임하실 수 있는 자리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이런 기도를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뿐 아니라 언약하신 이 조상들을 다 대면서 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 세운 후에 그런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를 통해서 주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나를 통해 세상이 알게 하려면, 그러려면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도저히 탈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재물이 타야 되는 거예요. 예. 재물뿐만이 아니라 돌과 흙과 도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를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의도적으로 뭔가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오늘날에는 어떤 것일까요? 주께서 내 인생에 불로소 역사하시면서 주께서 나를 주도하시는 가운데 벌어지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예.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면 오늘 동일하게 이 불이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이 이 교회에 붙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때 우리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 운동을 벌여야 되고 성령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거듭날 수 없는 사람들이 거듭나야 되고 회심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회심하는 역사가 펼쳐져야 되고 작은 교회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펼쳐져야지만 우리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일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오늘 오후에 벌어지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부임 첫 해였는데 정말 모든 게 비상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3월 달에 발령을 받고 가야 되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어떻게 합회해서 저보고 1월 달에 그 교회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2달 동안은 임시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흩어져 있고 상황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 선배 목사님들한테 또 지역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뭐였는가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들려오는 답이 뭐였는가 하면 목사님 잘못 세워진 교회는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제가 이제 부임 첫 목회지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내셨는가 하면 똑같아요. 먼저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부흥 운동을 펼치는 게 뭔가 하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교인들로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회가 그냥 기도회가 아니라 어떤 기도회를 했는가 하면 진짜 엘리야처럼 교회를 살려달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아주 오래오래 1시간, 심지어는 시간이 지나가면 2시간, 더 할 때는 어떨 때는 뭐 3시간, 4시간 또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쭉 진행했는데 근데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참 잊지 못할 하나의 추억인데요. 어떤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분 전화번호를 알고 이제 그분께 방문을 하겠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전화를 받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올 생각도 없으니까 2번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절대로 교회 안 나간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거절을 당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계속 기도를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왜냐 그러면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이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날짜를 기록하고 기도 수첩에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면서 그 날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일주일 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저에게 방문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 톤이 아주 차가운 게 아니라 180도 바뀌었어요. 방문을 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곱게 옷을 차려입고 상을 펼쳐놓고 우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처음 전화를 한 후에 그날 밤에 그분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꿈에 어떤 낯선 젊은이가 아주 힘든 곳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그 청년의 다리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막 말렸다고 합니다. 근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는데 남편이 깨워서 깼대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대요. 왜 이런 꿈을 꿨을까?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평소에 전화가 없던 미국에 있던 한 친구가 몇 년 만에 전화를 했대요. 한 번도 전화가 없던 친구.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통화의 끝에 통화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교회 좀 나가라고 이제. 근데 이분이 1년째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왔는데 이 사람은 그 집사님의 친구의 친구라고 하는, 제가 너무
놀라워서 그 친구가 그분이 나를 아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고재훈 전도사가 그곳에 발령을 받아갔는데 집사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분이 나를 아는 그분이 누군지 저도 몰라요. 그분도 모르고 친구의 친구인데 이분의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꿈과 두 분의 전화를 받고 난 후에 마음이 다 열렸는데 제가 전화를 하자마자 마음이 다 준비되어져서 방문을 받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런 양에서 회복되어서 제가 떠나는 순간까지 교회를 열심히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의 마음을 꿈으로 터치하시고 사람을 통해 호소하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일상이에요. 수도 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이 계속 펼쳐지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태능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그때는 가장 순수하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기도를 제가 회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진짜 절박한 게 뭐였는가? 하나님 함께 일할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일꾼이 없어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 어떤 한 집사님의 전화가 왔어요. 고양시 쪽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제가 막 그분한테 서둘러서 이 교회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제가 전도사인데 지금 제가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설교하고 있다고. 너무나 분주하게 뛰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니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옆에 있던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보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오겠냐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정신없는 전도사가 정신없이 설교하고 있고 너무나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오겠냐고 말주변이 그렇게 없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뒤에 그분이 또 전화를 했어요. 네. 지난번에 전화를 건 사람인데 교회 위치가 어떻게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골목이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데 어떻게 돌아서 와야 된다고 하면 몇 번을 반복해 설명하는데 아주 어렵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못 찾아올까 봐 걱정이 돼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 이분이 찾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때에 맞춰 찾아갔는데 이분이 교회를 찾다가 돌아갈까 몇 번 망설이다가 한참 후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먼저는 제 전화를 받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 근처에 있는 고양중앙교회를 갔대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만 원당교회로 가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음성을 거역하지 못해 다시 전화를 하고 찾아왔는데 전도사님이 설명해 준 그 교회가 너무나 찾기 어려워서 돌아갈 거를 몇 번씩 반복하다가 그때마다 뭔가 모르게 이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는 거역할 수 없는 음성을 듣고 이곳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보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분이 교회에 가세하면서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며 새벽 기도회를 아주 뜨겁게 만들어 주었고 심지어 이분이 오전 내내 기도하기도 해요. 어느 날은 전도지를 가방에 가득 채워서 원당 지역 전체를 돌면서 집집을 방문해서 생짜배기 구도자를 전도해야 되는데 전혀 낯선 일요일 교회 권사님 두 분을 이분이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화장품 가게를 하던 구세군 집사님을 이분이 또 인도해서 침례를 주게 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분들이 침례를 받게 되는데 당시 제가 심무하던 교회는 오늘 태능교회 작은 교회 인원도 채 되지 않는 모습으로 시작했어요. 저희 가족을 빼고 16명. 그러니까 마태 우리 작은 교회는 그때 원당교회가 더 많은 인원이죠. 근데 그해 그 작은 교회에서 9명의 침례자를 냈는데요. 그 전에 거의 침례자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침례받은 분들이 다 너무나 헌신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일해 주어서 그 침례받은 분들을 통해 청년회가 부흥하고 수많은 잃은 양이 회복되어지고 꼭 필요한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1년 새에 교회가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안식일에 1년 동안 주보지에 올려진 기도 제목을 살폈어요. 같이 1년 동안 주보에 올려놓았던 기도 목록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응답되어져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심지어 그때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한 말썽꾸러기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이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혹시 요즘 기도할 때 뭐가 좀 보입니까? 연말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마치 제가 신접한 점쟁이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 첫 해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교회를 휩싸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변화의 바람이 태능교회 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네, 본문에 보면 이 불이 임할 때 그 권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번제물만 다 태운 게 아니라 그 여파가 도랑의 모든 물과 돌, 흙까지 다 태워 삼켜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태능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불이 모든 작은 교회 사역에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불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고민과 근심과 답답함이 주의 성령으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목마름과 주림이 여기서 해결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임하고 난 후에 온 회중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45절에 보면 그 나라를 축복하는 큰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 비가 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의미하는가 하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참신인가 하는 모든 의혹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비가 태능교회에 역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기도운동과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작은 교회와 모든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태능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며 이 길을 함께 동역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